오늘 요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더하다. 그래서 저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최더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더해주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해주는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부지런히 살고는 있지만 어찌 제가 감히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룰 수 있겠나이까. 다만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좀 내 인생 위주로 살지 말고 좀 아름다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셉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요셉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꿈 얘기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구덩이를 파놨냐 하면 이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5월부터 그러니까 여름처럼 우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거꾸로 여름처럼 비가 안 와요. 건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고 다음 해 5월 한 중순까지 그쳐요. 그러면 그때에 빗물을 받아 두어야 해요. 그래서 마을에는 공식적으로 마실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물만 필요한가요? 시설물, 짐승한테 줘야 될 물 다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구덩이를 파뒀어요. 그리고 들판 같은데 이제 목자들이 필요할 때 물을 쓰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팠어요. 고고학 발굴상 큰 구덩이는요, 어마어마한 깊이, 보통 최고 한 7m까지 깊이를 내려가는 구덩이가 있대요. 아마 요셉이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빗물이 말랐을 경우에는 뭘 쓰냐면 이제 동물들 이게 뭐죠? 이 함정을 나와가지고 동물들을 빠뜨려서 잡아내는 곳으로도 쓰이고 또는 이제 급할 때는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이제 어디서 밤을 지새냐면 구덩이가 있는 인근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들은 거기다 자고 죄수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자고 그걸 아침에 꺼내갔다가 또 이동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빗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는 보통 이제 반석 위에 파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마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구덩이는 빗물을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된 물을 은혜가 풍성한 것으로 비유하고 다만 밑바닥에 빠진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새 나가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아주 좋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풍습들을 조금 이해하면 성경 구절이 좀 더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구덩이에 던져진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죠? 마침 애굽으로 장삭길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 미디안 지역의 상인들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분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장사에 능해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장사꾼들은 대개 이방족들이 아주 전문 직종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팔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고 하냐면 불과 17살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유가 몇 살이죠? 15살. 2년 뒤. 한유가 2년 뒤면 되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나이 때죠.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청소년기인데 몸집은 17살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걸 기화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요셉, 어린 시절의 요셉이 결코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미움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미움 받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죠? 얄밉게 하는 거. 아무튼 꿈 이야기로 형들을 무시하고 생각해봐요. 형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꿈 꿨는데 내 앞에 형들이 집딸이 다 절하더라. 그 얘기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난 체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일하면 안 되지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언제나 위기의 바람 앞에 인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위기가 닥쳐오면 정반대 행동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초연해 지고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월하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돌을 닦는다든지 지금도 계룡산에는 뭐 축지법을 배운다고 도 닦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위기 불안감을 애써 감추고자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일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초월했다고 외쳐도 위기에 불안감에 두려움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적막함을 완전하게 떨쳐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에서 부정하고 싶은 삶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이 잠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비법을 발견하고자 애를 씁니다. 도사들 또 그 중에 한 무리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수도승들도 중세시대 때는 절비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비법을 발견하고자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실패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요. 어떤 이들은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 심심함,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혼자 있기 싫어합니다. 늘 어울려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허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놀고 쾌락주의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쾌락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 술, 담배, 여자, 마약. 이게 이제 4대 범죄였는데 요즘에 하나 더 추가됐답니다. 게임. 이게 인간이 누리는 5대 쾌락의 도구랍니다. 뭐 남자긴 여자지만 여자긴 남자겠네요. 여자들도 남자를 찾잖아요. 한마디로 섹스의 문제. 이게 완전히 세상을 점령하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까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반인권주의자로 치부하고 보수주의자는 낙인 찍고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인을 싫어합니까?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진보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생각이 180도로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쾌락, 아무리 쾌락을 소유하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뿐입니다. 술을 먹고 싶어서 막 술을 밤새 먹었다 칩시다. 그 술이 자기를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밤새 천댕이 빙빙 돌아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더이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은 우리들 보고 저 사람들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죠. 자치기 치던 애들, 자치기 애들끼리 족급장난하던 애들이 어른들 보고 어른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술 먹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높은 영원한 즐거움, 이 행복감, 이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이거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 이 행복을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최다원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감을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왜? 자기 수준에. 돼지가 꽉 꿀꿀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야, 인간들 저것들 우리가 이 맛있는 이걸 맛을 알까? 꿀꿀꿀꿀꿀 그러고 이제 놀 거야, 뭐 먹을 거예요. 참 가짜죠, 그죠? 돼지가 가짜는 거죠. 그게 쾌락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쾌락은 인생의 지우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면 내 인생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지워져 간다. 그렇게 봅니다. 쾌락은 하나씩 인간 실존의 의미와 가치를 지워버립니다. 또 쾌락은 꿈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에서 걷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지면 그 순간은 즐겁고 재미있고 막 왕탕 막 밤이 새는 줄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노는 거죠. 그러나 그 끝에는 후회가 막 급하게 따릅니다. 해야 될 과제를 놓쳐버리고 해야 될 공부를 못하고 약속을 다 어겨버리고 그는 정말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구덩이로 빠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자는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상상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상상의 세계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다 떠나고 맙니다. 결국은 저 넓은 사막 위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한번 들어선 길에서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수십 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해도 자기가 그 불행을 직접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요. 그것이 악랄한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도 않고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형태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무지와 고집은 이 이양시약인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사나이 태장부 가는 길에 누가 감히 나의 길을 막을 소냐? 끝까지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막다른 길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고 뒤늦은 후회를 해도 다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즉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즉각적으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 모든 위기의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갚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문제를 죄값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하면 즉각 인정하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제 아내한테도 그러려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수준을 높이십시다. 예? 다른 사람 잘못 발견하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남은 인생을 쓰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국 권력자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경호 실장쯤 된다고 하네요.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안락했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인이 요셉아 부르면 즉각적으로 네 하고 달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왜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뭘 시키면 왜요? 대꾸 하잖아요. 왜요는 왜놈 담요가 왜요지 대꾸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달라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헬라로 둘로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야 그러면 예 여기 있나이다. I'm here.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야 예 여기 있나이다. 왜요?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부르면 그런 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결과는 죽게 알면 혓바닥이 잘리든지 눈알이 뽑히지든지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주인한테 대드는 사람이라면 정말 바보겠죠.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좋게 말할 때 말 잘 듣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요셉은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완전히 망한 겁니다. 과연 요셉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체념할 것입니다.
체념이라는 단어는 참 슬픈 단어인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지 탐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식량 부족도 아니고 수면 부족도 아니고 체력 저하도 아니다. 그 조난자가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 체념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위기가 닥쳐도 자기 힘으로 위기를 탈출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스스로의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책무가 있지만 바로 이런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뒷배후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여러분이 배 한 척 가지고 있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새 힘이 빠지면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돛담배 주셨어요. 내가 노를 젓고 바다를 빠져나가고자 노력할 때에 순풍을 부셔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결에 따라서 수월하게 우리는 망망대를 탈출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9장 2절을 보세요. 3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태어날 아기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예고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홀로 있는 자, 병든 자, 근심한 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먼저 찾아가셔서 정말 불행의 치를 떨고 사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을 고쳐주셨고 창녀까지도 용서해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어적으로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물질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곳에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현재 종살이 하는데 요셉한테 돈 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요셉이 가진 돈은 다 주인의 것이 될 테인데 물질로 형통케 했다, 그런 뜻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과 요셉 간의 소통이 매우 원활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이 말은 주인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 요셉을 보니까 하는 것마다 신통방통한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랑 다르네. 그게 형통의 결과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41장 38절을 보니까 바로 왕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횡재했다. 가로 닫고.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신통방통하고 형통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것이냐.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성철 스님은요, 직접 들었잖아요. 지난번 건물 주인 마지막으로 합천 해인사를 관할을 한 부대장으로 있다가 전역하신 육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성철 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다고 합니다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더니 자네 가시거든 예수를 믿게. 그러다가 나한테 비밀 같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왜 그럴까요? 성철스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졌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애굽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고 요셉을 번성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12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는 이것을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손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한 이 예언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약속을 스스로 지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그를 왕의 측근 집으로 보내서 신임을 받게 하고 그의 가정 총무욕을 맡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의 행정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다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여 감옥에 보내서 그 억울함을 감옥생활 13년 하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함을 승화시키는 영성훈련을 감옥 속에서 하게 하시고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억울해.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놓고 감옥에서 바로의 신할 둘을 만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만남이 없었겠죠. 그 중에 술 빚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중에서 술 빚는 관원의 증언에 의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 역사상 꿈 해몽 한번 잘못됐다고 총리직에 오른 인물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 하는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전부 끌어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신 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전부 다 옵니다.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안 됐다면 야곱의 후손 중에서 절반은 난 안 가. 애국 가봐야 보장도 없는데 왜 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칩시다. 대통령이 우리 가족들 전부 모여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일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뭐 썸 학원이랑 운영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이제 요셉을 총리로 올리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전부 애굽으로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어야 되는 그 구속사의 거대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거대한 계획에 눈뜨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생각하던 그 애송이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목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치는구나. 내가 잘 견뎌야지. 이때를 잘 훈련받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요셉처럼 위대한 총리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교리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힘쓰고 공부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분별은 그냥 그 사실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첫 출발을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인식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을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이해 등과 같이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잠언서 1장 6절을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는 말은 분별하라라는 말의 대표적인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기는 너희가 보고 구분하면서 구름이 많이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수한 시대적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충만에 관한 교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했다고 하여서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등달아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흥황할 때는 세상도 등달아서 밝고 깨끗하고 의로운 반면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한 시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세상도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등불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비추는 십자가에 비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빛이 많이 꺼졌죠, 요즘에. 한 해에도 이제 몇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스스로 개혁의 꽃비를 바짝 당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좀 겸비합시다. 좀 겸손해지자고요. 그리고 좀 정직하게 살자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 교인이면서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정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슬로건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